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행복해지도록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걷게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꿈꾸는 게 이겁니다. 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은 무응답의 시간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식을 쌓고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어진 그 방법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아무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되어질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그 시간이 바로 무응답의 시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죠. 너에게 후사를 주겠고 그 후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아이를 허락하신 그 이삭을 낳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바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얘기합니다. 어, 창자를 꺼내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25년 동안에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왕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다니엘이고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약속, 볏집단이 막 절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17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갔죠.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한테 또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30세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도록 무응답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수준으로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의 배경이 있는 그 집에 노예로 가게 해서 결국 모든 총무 역할을 감당하도록 경제를 배우게 했고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죠. 거기에서 결국 정치를 배웁니다. 정치는 상대편, 나에게 적이 되는 상대편을 죽이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그 시정잡배들이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의 적인데 그 적의 내용을 들어서 도와주면서 함께 내 편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치력을 배워야 되거든요.
결국 감옥에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면서 결국 정치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30세가 됐을 때 꿈을 해몽해 준 그 장관이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애굽의 법은 그 당시에 30세가 지나야 고위공직자의 임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알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성공, 대단한 위치를 갖는 거, 나름대로 막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부자가 되게 해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장황하게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현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예전하고 다르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늘 계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도 그 예루살렘 시내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집에 태어났더라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믿었을 거예요, 메시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의 집에 태어났든지. 그런데 말들이 거하는 그 외양간에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누가 구세주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빨간 망토가 그 멋있게 성화로 그려놨지만 집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처마 밑에서 그 빨간 망토 두르고 잤거든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미리삭도 까먹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 이것을 위에 두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스스로 자기들을 늘 시험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전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 시험을 전 과목을 일본어로 다 찍었잖아요. 그걸 네 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선생님한테 가서 혼났는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저는 자녀들한테 공부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워줄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성실하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인들, 산업인들, 엘리트들이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방법만 알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구해야 될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하죠? 33절에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구하고 바라봐라. 그게 기도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라. 그게 뭐죠?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의를 구해라.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한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헛된 기도를 했을 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깨달았죠. 아, 나시린으로 키워질 남자아이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나시린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다윗은 20년 넘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시편에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이 다 하게 됐죠.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는데 자기 친구 생도들은 전부 베델, 길갈, 여리고 유망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뭔가 선지생도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나이가 들고 아주 노쇠해져서 별로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구했던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을 가지고 사역적인 기반을 찾는 그것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게 됐거든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상을 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서론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10분 전에 준비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담고 기다리시면 이 서론의 말씀이 전부예요.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모를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응답이 없어서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6번째 기도가 뭔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서리 문답 106문의 답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 있는 시험이 있는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당할 때 보호하시고 구원하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다.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존재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한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어느 날 터무니없는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문인들이 큰 일을 하게 될 때 가족들이나 교인들이 기도가 달라야죠.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또 환난 시대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환난의 시대가 언제였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노아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세상적으로 갖춰진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120년 동안 안 바라봐도 사는 시대. 오직 노아 혼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중턱에다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죠. 여러분, 지금이 노아 시대보다 더 환난의 시대입니다. 어려움과 재앙이 와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여기는 가능성이 충만해져 있어요. 아이를 교육할 때도, 사랑할 때도,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또 신앙생활할 때도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커지고 성공하고 대단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기대하고 구하는 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 기도의 규칙, 기도의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트릭을 일으키셔서 감춰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그리스도로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막 구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복을 조금 주고 더 잘하면 복을 조금 주고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되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게 어렵다, 이게 힘들다, 이게 시험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언제 올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으로 사람들은 인생관이 형성돼 있고 그것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또 선교 현장도 판단합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바로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 시험이 뭐죠? 이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천국 가면 없죠. 그래서 시험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 시험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늘 받고 있다는 뜻이죠. 또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그 시험의 증거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 순간.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거든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는 temptation이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에. 유혹하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전하는 그 배경이 있거든요. 이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전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부흥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산업처나 하는 일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을 못 이겨서요.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고 무너진 것은 실패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험을 못 이겨서 그래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한계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함께 계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계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 말은 한계가 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세 가족들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언제 주로 마귀가 시험을 주냐면 은혜 받을 만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든지 하필이면 헌금을 너무 세게 강조하는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바쁜 일, 특히 전문인들은 바빠지면 한번 은혜의 줄기를 놓치면 또 한참 갈 수가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약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이것만 잘 알아도 승리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심령에 은혜 받는
이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정해서 인도받아도 그게 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3년을 지속을 못해요. 아니 3달도 지속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시험 들거나 시험 들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딱 시험을 던져주면 아멘하고 받죠.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많은 시험에 당하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세상의 논리와 똑같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열심히 못하면 인정 못 받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랩런트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문제하구나.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 PK 수련회라고 목회자 자녀들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한 친구들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살고 싶지 않대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아버지가 복음이 아니고 너무 다른 것으로 막 누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막 못 살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과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막 멸망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잖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뜻은 하나님이 시험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저기 막 누가 구덩이를 크게 파놨어요. 그러면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구덩이가 보이면 별로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냥 갔다가 빠지니까 누가 여기다 구덩이 파놨어. 이게 시험 들어있는 겁니다. 시험이 왔으면 알잖아요. 사람에게든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처가 됐다면 시험이 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내가 막 엉덩이 부분에 큰 종기가 나서 괴로운데 같이 자는 동생이 자다가 발로 툭 건드려요. 그러면 동생을 두드려 팰 겁니까? 너무 아프니까. 물론 동생이 잘못한 거 있지만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종기 걸린 내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도 우리가 시험 들 때 기도한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응답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 속에 준비하신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로 건넜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막강한 애국군대를 독립전쟁한 것도 아닌데 막 숨어서 게릴라 전투를 한 것도 아닌데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거기에 몰살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언제든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험이 허락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던 다른 사람의 문제든 어쨌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 방법으로 살면 시험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뜻이 뭘까? 이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 생각.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 이거 돈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불신자들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 가족을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누구 때문이다. 이게 불신자 방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시험이 든 사람이 현장에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운동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지적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겁니다. 왜죠? 우리의 힘으로 못 고쳐요. 목회자인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의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싸움 해서 오면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아직까지 살았냐? 나 같으면 벌써 이혼이다. 너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완전히 진짜야 말이 안 나온다. 욕 나온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어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너의 힘으로 해결 안 되지 않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온 것 같다. 너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직장을 때려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너의 직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 헌금 드려야 되나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왔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헌금할 경제가 없단 말이냐? 그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부로 하나님 내게 헌금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누릴 때가 왔는데 불신앙이 파고들어 버리면 불신자같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로 사회 운동으로 그리고 아무리 문화 활동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연주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해외 유학을 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공부했던 그 음악인들에게 제가 처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모르지만 음악을 내려놓고 복음 하나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음악인으로 실패할 겁니다. 대단한 음악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아마 병들릴 거예요. 단 한순간도 평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내려놓더라도 복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 음악이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25년, 6년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말씀 운동하거든요. 드디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을 때요. 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문화사역은 무속사역은 작두 잘 타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사역은 문학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연하고 그게 문화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래서 몇 가지 깨달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완전히
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해결이 돼요. 시편 82편에 보면 81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해결하겠다. 역사하겠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청종해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있는가? 그거는 뭐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만 가능한 존재라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맞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복한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목적인가?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놓고 우리 자신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꾸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해요. 말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시험이 왔을 때는 전부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3년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좀 찾아서 이 말씀 없는 현장에서 누려야지. 그런데 벌써 3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3인 이상 모이지 못할 때. 그래도 3인 이상 모이는 것에 말씀 심부름 했는데요. 근데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줌을 알려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막 어색하고 막 이래서 잘 몰랐는데 사용해 보면 사용해 볼수록 비대면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캐롤 집사님처럼 베트남에서도 일 끝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소통의 문을 그것도 불신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전문인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달에 19,000원인가?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까지 갔다 오려면 돈이 아마 100년 쓸 돈이 다 들어갈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간에 못 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녹화해준 영상이나 음성을 가지고 또 내가 듣고 또 카톡에다 영상 파일을 올리면 보낼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도 올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유튜브 주소 그 올려놓은 거 복사해가지고 막 뿌리면 전 세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한 450개 말씀에 대한 작품을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열리면 어떻게 이제 VR 이 고글을 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은 사역이 힘들고 중단된다고 하는데 저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중요한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의 1600년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간단하게 오늘 대답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시험이 왔을 때 전부 축복받았습니다. 큰 시험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라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도 능히 피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되고. 그건 간단합니다. 자꾸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응답할 때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 방향 맞춘 그 기도는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꼭 누리시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갱신할수록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16년 감옥형을 받았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빼내주세요.
그런데 존 보녀는 그 16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그 안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알게 하려고 아무 노력도 통하지 않도록 막아두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왔을 때 세 번째로는 반드시 상대, 시험을 주는 그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는 시험을 주는 사람을 무조건 막 죽여버리잖아요. 나한테 직접 시험에 안 줘도 막 그냥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륙에서 살아본 기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름표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팀으로 붙여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릭으로 감춰놓으신 거죠. 시험 주는 사람으로 감춰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려고. 꼭 이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부자, 성공한 사람, 막 어마어마한 재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필요하다면 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스를 주신 겁니다. 빨리 그 상태의 삶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도 갖추고 공부도 하시고 성실하게도 살고 최선을 다하고 더 중요한 믿음도 회복하시고, 이런 찬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해줘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가 중요한데 목회자에게는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해서 내려놨거든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아직도 언제 목회하냐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허락한 이 사명에 순종해 봤더니, 한 30년 순종하며 가봤더니 현장에 다 준비해놨어요. 제게 주신 비전에 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계가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계산하지 말고 말씀 주신 그 방향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시대적인 계획을 보여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작은 시험, 큰 시험 전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규칙, 내용이죠. 다음 주는 마지막 소위문답 107문항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의미를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응답인 것 같지만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